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바로 사랑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이러면 믿음장이라고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이러면 부활장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의 위치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앞뒤로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의 활용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에 대한 말씀 한가운데에 사랑장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포함하여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능력 행하는 자, 또 서로 섬기고 돌보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서 수련회를 마치고 하는데 친구들은 방언을 다 받았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을 때까지 며칠을 있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방언만 잘해도 너무 좋겠는데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하는 것은 시끄러운 이런 악기가 내는 소리처럼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게 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심지어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통역하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라고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의 자랑, 나의 높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김으로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또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랑이 없이 활용하게 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겠습니까? 본인이 높아지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그 은사가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이러한 은사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지혜롭고 언변도 좋고 이렇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처음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서로 나뉘고 자기가 더 옳다 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는 혹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하면 부끄러울 그러한 음란한 것들이 있었고 세상의 재판에 나가서 서로 송사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목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사도 바울은 다음 본문에서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의 특징들을 읽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헤아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인내하는 것, 참는 것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페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 자녀, 형제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할 때 이 단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랑은 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은 이라는 말 다시 넣어서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넣어도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여호와로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대하여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더해주겠다,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시면서 그를 독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에게조차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내 자신이 밉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할 때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이 우리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삶에서 나타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심에 사랑으로 활용하게 하신 이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이웃들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